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느헤미야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가워서 목이 다 메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걸음을 넓혀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넓은 걸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은행이 2014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3.8%로 하향 조정하게 되면 2010년을 제외하고 지금 7년째 한국 경제가 4% 밑에 성장률이 계속되는 거예요. 3년이 더 계속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국 경제가 회복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이 되면 지금 생산 가능성 인구가 3,703만 명이 2016년에 정점을 찍고 그 뒤로는 인구가 감소합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2년 안에 한국이 지금의 이 어려움을 뚫고 새로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루어낼 길을 찾고 그 길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당수 기업은 이미 중국 기업에 발목을 잡혀 있습니다.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세금이 거쳐지지 않아서 지금 정부가 예상하는 세율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어요. 세금이 거치지 않으면 더 경제와 정치 분야에 정부가 투자를 하지 못하니까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새로운 경제팀을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는 도중에 많은 유다인들이 같은 동족 유다인들의 경제적 착취 억압으로 인하여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산발랏 도비아 겟셈의 사마리아인들의 외부적 공격도 힘든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더 큰 분열과 불평과 그리고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외부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적 분열일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교회나 사회나 국가와 가정도 내부적으로 분열하면 견뎌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오늘 5장에서 이 내부의 분열 문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착취 문제, 고리대금업으로 인하여 많은 유다인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이런 사회적 억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 시대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요. 5장 1절에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크게 부르짖었다. 차카트 게돌락. 이거는 절망의 비명소리입니다. 흉년이 계속된 데다가 그들은요,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빚더미에 눌려서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지는 악순환이 되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자녀를 팔고 재산을 다 팔고 토지까지, 하나님의 기업에 토지까지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게 돼요. 이런 경제적 억압 가운데에서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그 가정이 이제 파산 상태에 이른 거예요. 자녀들도 다 팔아버리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생계를 유지해야 할 어떤 소망도 없고 의지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내부의 분열과 불평들과 그리고 이런 가진 자들의 억압과 차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 부르짖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한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원망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5장 2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5장 3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5장 4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첫 번째 5장 2절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정규 노동자가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크게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겠다. 이제는 나가서 돈을 벌어도 빚 갚는데 월급이 다 차압당하고 돈을 벌어도 아이들에게 먹을 걸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많은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가 얻어먹고 살겠다. 나가서 빌어먹고라도 살고 싶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리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내다 보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거예요. 5장 3절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도 토지가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 시대하고 느헤미야 시대가 비슷한 거예요. 집이 있지만 하우스 푸어라고 그래서 집이 있지만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들은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집이라도 팔아서 하나님의 유업으로 준 땅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집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자.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 가중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정상적으로 번 돈으로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집을 저당 잡히고 은행 융자 받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산다는 게 너무나 힘겨운 일이었어요. 이 모든 삶의 억압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하면 페르시아 정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같은 유다인들을 통해서 이 억압이 왔다는데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5장 5절에 우리 육체도 형제의 육체와 같고 육체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다. 우리는 한 피를 나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데 같은 동족 유다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너무나 큰 삶의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왜 그래요?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어. 이미 뺏길 것 다 뺏겼습니다. 팔아먹을 것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다.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런 삶의 절망에 처해 있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영국의 BBC 방송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 인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인도 오리사주에 있는 아이들이 1만 루피, 한국 돈을 약 17만 원의 이 아이들이 담보 노동으로 팔려가요.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하니까 애들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 팔려가는 아이들이 하는 노동을 담보 노동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강제노동, 담보노동에 시달리는데 이 1만 루피를 받기로 하고 팔려나간 아이들이 어느 날 자기네들이 팔려왔다는 걸 알고 농장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 체포를 당해요. 다른 아이 하나하고 또 하나 아이가 체포를 당했는데 이 농장주가 이 아이들을 숲속에 끌고 가서 죽을래 아니면 손 하나 자를까 발 하나 자를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는 게 두려우니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의 오른손을 잘라버려요. 그게 그대로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이렇게 담보 노동과 강제 노동에서 자기 인생을 빼앗긴 사람들이 인도에만 1,000만 명이 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처참한 광경,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5장 6절과 7절 상반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같은 약속의 백성을 이렇게 돈 때문에 탄압하고 고리대검으로 탄압하고 많은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그들에게 집을 빼앗고 심지어 자식까지 빼앗고 그들의 미래까지 다 빼앗는 이런 비인간적인 비인륜적인 일이 유대 사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크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의 분노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인권이 유린되고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러나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도 인생의 기회를 찾지 못하는 억압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고통과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소리를 내뱉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사회 현실에 대해서 이러한 사회의 불의와 부도덕과 악에 대해서 이 불평등함에 대해서 교회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악에 동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분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다시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강처럼 흐르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가 살아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아마 택시 운전사가 실수를 했는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아저씨가 택시 운전사를 향해서 계속 분노의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을 하셨어요. 택시 운전사가 아무 소리 안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그분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새벽부터 저는 분노하는 아저씨의 얼굴을 보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벌어지는 온갖 악과 불의와 분열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줄을 몰라요. 서울의 큰 교회에 한 장로님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장로님이 그 비자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분이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지쳤어요. 오랫동안 담임 목사 그 재정 횡령 때문에 교회가 담임 목사 측 반대 측으로 계속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에 교인 8,000명이 1,000명으로 남고 그 1,000명의 교인 가지고 은행 빚을 갚지 못하자 어제 그저께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교회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다고요. 은행의 진빚이 212억입니다. 담보물로 내놓은 게 예배당 건물, 비전센터 건물, 파주 수양관 건물이 600에서 800억짜리입니다. 결국에 담임 목사 측과 교인들이 이 은행에 이자 내는 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이 교회에서 1년에 이자로 낸 게 20억 이상을 이자로 지불을 했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의 헌금이 다 은행 의자로 간 겁니다. 그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거가 아니라 은행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할 뿐 아니라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단순히 분노만 한다면 분노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무능한 거예요. 그 분노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5장 7절에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고, 개역 한글에는요, 중심에 생각하고 분노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러한 유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인간적인 행태에 대해서 유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사회의 악과 불의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이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사회로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서 이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에 리더로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길 원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걸 믿으십니까? 만인 제사장이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면 모든 사람이 이 시대에서 느헤미야처럼 리더로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리더로 쓰임을 받는다면,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리더십을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할 뿐 아니라 이 민족을 회복하고 이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이 불의로 가득 차고 비인간적인 행태로 가득 차고 악으로 가득 찬 이 사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꾸어내지 않으실까요? 국무총리도 거부되고 3명의 장관 후보도 결국 인사청문회 결과에 그들을 더 이상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부도덕한 삶을 산 거예요. 거짓말로 인관을 하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장관직을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으셔서 이 사회 부패와 이 사회의 거짓과 이 사회의 불의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유다 공동체를 개혁해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개혁해내실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서 느헤미야처럼 리더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대흥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대흥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이 대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대흥교회 사역을 의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니, 조경호 목사가 대흥교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조경호 목사 이후에, 아니 지금 여러분 대흥교회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로 세우는 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말씀하셨고, 저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정치와 사회 각 분야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을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조경호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촛불이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는 거룩한 빛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의 등불이 켜질 수만 있다면 그 빛은요 대전 시내를 비출 거예요. 그 빛은요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비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대흥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에요. 2005년도에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아이가 지금 5초마다 한 명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5초에 한 명의 아이가 굶어 죽어요. 3분마다 비타민 A가 부족해서 3분마다 한 명의 사람이 실명합니다. 전 세계 10억 명이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회,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난 거예요? 불평등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한쪽에서는 개와 고양이에게 먹이는 음식이 남아돌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또 한쪽에서는요, 하루 250원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깊이 생각하고 뭔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수원에서 목회했을 때 거기 효행원이라는 그 고아원인 시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회 개척 첫날부터 그 효행원을 돕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는 한 자매가 그 효행원에 다니다가 그 중에 아이 하나, 이 부부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효행원 아이 하나를 자기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4년 대학 다 보내고 그 다음에 교원대 졸업을 해서 그 선생님 시험 보고 춘천에 선생님으로 발령받고, 그 아이를 이 부부가 그 한 아이지만 그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멀리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우리가 감당해낸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그 빛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 사랑이 되지 않을까. 그 아이나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고아였다. 그러나 고아가 아니라고.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 살던 데에는 아파트에서 재활용하기 전날 그 아파트를 한 바퀴 도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아파트에 항상 와서 쓰레기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한 분이 그 아파트 단지 근처에 사셨어요. 그 할머니를 돕겠다고, 그 할머니는 작은 조그만 손수레 하나 끌고 그 골목마다 다니면서 폐지를 모으시는 분이니까 그 할머니 돕겠다, 이분이 권사님이십니다. 그 할머니 돕겠다고 자기가 미리 아파트 아는 집을 한 바퀴 돌아서 폐지를 이만큼 쌓아놔요. 그리고 밤이면 남편 불러다가 그 폐지를 할머니 집에다 옮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그게 1,000원도 안 된대요. 일주일에 1,000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요, 그 폐지를 받아들일 때마다 우신대요. 결국에 그 할머니도 그 권사님 따라서 자기 사는 근처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빛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깊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운교회에, 농촌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꿀 팔아달라, 조청 팔아달라 계속 물건이 올라옵니다.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사 먹을 거면 그거 사도 돼요. 왜?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자기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에게 그걸 수거해서 도시에 있는 교회에 갖다 줄 땐 절박한 겁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걸 도시교회에다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농촌교회 목사라면 그거 도시교회에다 부탁 안 하겠습니까? 나라도 부탁해요. 왜? 농촌을 살려야 교회가 사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일부러라도 우리가 구입을 해줘야 되는 게, 그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리더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이 시대에 리더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 사회개혁의 방법, 우리가 적은 일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8절에 13절까지 느헤미야는 어떻게 개혁을 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책망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 쳤다 두 번이나 나와요. 꾸짖고 쳤다. 느헤미야는 귀족과 민장들, 당시의 권력과 부자들을 공개적으로 그들을 국민재판에다가 고발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책망하자 말을 듣지 않자 아예 대회를 열었어요. 이 대회를 열었다는 게 느헤미야의 최고의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개혁하실 때마다 성경에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대회를 여는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패배 이후와 승리 이후에 다시 백성을 새롭게 개혁하고 부흥시켜야 될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대회를 열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양독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개혁을 해냈어요. 사무엘도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미스베 다세 성회를 열고 길갈에서 대회를 열고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할 때마다 모든 백성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그리고 율법을 낭독함으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회복하게 한 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느헤미야도 지금 이 유다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돈에 대한 착취, 경제적 억압, 사회적 불의현상, 이걸 일순간에 개혁해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사용한 방법도 대회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과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의 죄목이 뭐예요? 뭐에 대한 죄목으로 그들이 고발당했습니까? 7절에 보시면 형제에게 높은 이자,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요. 왜요? 너무나 비싼 이자 때문에 우리가 사채 빌려다 쓰면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뭐 600% 뭐 400% 그래 이러면 사채 100만 원 빌렸으면 돈 갚는 사람이 60만 원만 들고 간대요. 40만 원은 이미 이자로 뛴 겁니다. 돈 없어서 사채를 썼는데 사채의 높은 이자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순식간에 매장돼 버리는 거죠. 빚더미에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 고리대금, 이 고리 이자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취한 것 때문에 고발해버려요.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다. 바벨론 70년 포로 많은 유다인들이 이방인의 노예로 절약해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의 집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 유다 사람들을 온 힘을 다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다 사람을 이방인의 손에서 도로 찾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없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형제 애는 실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동족 유대인들도 착취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민사회에 가보면 이민 오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두려워합니다. 제일 먼저 호주머니 터는 게 한국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사기치는 게 한국 사람이라 이민사회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요. 정말 저는 처음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설마 그럴까 했는데 며칠 안 돼서 벌써 제가 현장을 목격하게 된. 그게 유다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는데 너희가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누구 손으로? 우리 손으로 어떻게 형제를 노예로 삼겠느냐? 그는 누구예요?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인가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의 비방이 두렵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자기 감정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세상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생각할까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내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행동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될 때에 그 조직을 바꾸어내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향악단이 중국의 순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국 북경에 도착을 해서 중국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게 됐어요. 근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 중국 그 연주자들의 연주가 그렇게 솜씨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향악단 단원들이 볼 때 이게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뭐 웃을 수도 없고 그냥 거기 관람하러 왔기 때문에 가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장이 끝나니까 중국 지휘자가 예의상 유진 올만디에게 지휘봉을 줘요. 2악장부터는 유진 올만디가 지휘를 하는 겁니다. 중국 필하모닉을. 근데 유진 올만디가 딱 지휘하는 순간에 중국 필하모닉 음색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향악단 단원들이 뭐 오래전부터 잘 알고 오래전부터 연습까지 같이 한 사람처럼 순식간에 그 중국 필하모닉 사람들의 연주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지휘자의 중요성입니다. 똑같은 중국 필하모닉이었는데 중국인 지휘자가 연주했을 땐 서툴렀는데 유진 올만디 세계적 지휘자가 지휘하니까 순식간에 그 모든 곡의 베토벤 교향곡 5번을 연주했는데 순식간에 최고 수준의 연주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연주자들의 실력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누가 리더가 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너희의 소위가 옳지 못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행위를 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가를 역사적 관점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겨우 사다 놨는데 너희가 다시 종을 삼냐? 그래, 너희의 행위가 옳다 그러자. 그러면 이게 이방인들은 너희의 행위를 보고 뭘 생각하겠냐?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합당한 행동이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리더의 관점에서 그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자기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느헤미야는 이 대회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선언합니까? 10절에 보시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이제는 뭐하자? 이자 받기를 멈추자. 왜? 이자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니까. 너무 과도한 이자 때문에. 이자 받지 말자. 그리고 11절에 그들에게 받은 담보물 다 돌려주자. 오늘 다 돌려주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자. 왜? 너무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니. 느헤미야의 이 단 한마디의 선언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잘못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의와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우리가 다 집이나 자녀나 그리고 밭이나 논이나 토지 잡은 담보물로 잡은 거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더 이상 이자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결단을 했을 때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요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13절에 다 아멘, 그리고 다 여호와를 크게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무거운 빚더미에서 다
자유를 얻었습니까? 무거운 짐에서 해방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한가 보십시오. 그들이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제사장을 불러다가 맹세까지 시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법적 조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와 귀족들의 인간 대 인간대의 결론이 아니라,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나님께 대한 언약으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다가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13절에 느헤미야가 퍼포먼스를 해요.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까? 만일에 너희가 지금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 옷자락을 털어버리면서, 그건 마치 보재기에 물건을 다 넣어놨다가 물건을 다 쏟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옷자락 퍼포먼스를 통해서 만일에 너희가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너희 산업을 다 털어버리시고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너희를 빈손으로 만들어버리실 것이라.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들이 맹세를 하게 하셨어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문제가 대회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그들의 행위를 정죄했을 때 그들은 스스로 누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느헤미야가 제안한 것처럼 담보물을 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치 분야, 교육 분야, 사회, 경제 각 분야에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 서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이 사회의 모든 불의를 다 제거하시고 이 사회의 모든 불평등을 개혁해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분노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방인의 비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거룩한 빛이 되어주는 순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은 저희들의 삶이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이 시대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 같은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은 정말 험하고 탐욕과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사람들은 자기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비난과 분노가 길거리에 넘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에 성령의 담비와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메마른 이 땅에 새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민족, 그리고 아직도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